오늘 6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파수의 망대, 그 성벽에 또 높은 파수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은 주야로 적의 동향을 살피고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런 파수망대를 많이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파수망대를 곳곳에 만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또 어제는 또 산업의 파수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고 그 산업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그런 파수망대를 여러분이 많이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있을 때 2,000군데 파수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 한 주간의 미션이 뭡니까? 파수망대. 파수망대를 여러분이 곳곳에 만들어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그렇죠? 파수망대는 복음 가진 자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시대를 살리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망대에서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을 지키고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또 소통하고 또 세우는 자. 그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후대를 세워서 후대들이 이 파수망대를 세우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을 지키는 바로 파수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 가진 자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또 그 사단의 12가지 흑암을 알기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가정을 지키고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육적으로는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네 씨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그런 파수망대로 여러분 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후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하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하고 또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로 요게벳과 같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그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237에 증거되는 것.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이제 뭡니까? 서밋의 자리에 서서 세계화가 돼야 돼요. 이 세계화가 돼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루어진 거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2천 망대를 세워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파수망대, 가정의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뭡니까? 빛의 경제. 정말 우리 가정에 이 빛의 경제를 정말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를 살릴 만큼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산업에 237 나라 살릴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빛의 경제 가지고 정말 보내는 선교사, 그렇죠? 목사님이 딱 선교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보내는 선교사, 또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을 정말 후원하는 선교사,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번에 그 두 나라를 갔다 오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서요, 야,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렇죠? 어떤 선교사입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요, 정말 그 카자흐스탄을 순회하면서 제자가 딱 세워지면요, 거기를 순회하는데 카자흐스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를 비행기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제자를 일주일 동안 또 10일 잡아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교인들 데려가서 또 캠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더라니까. 이야, 그래 참 귀하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러시아어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러시아권에 살아도 거의 뭐 50%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통역자를 끼고 해야 돼요. 근데 통역자도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역자들이 탁 붙으면요,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정말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뭡니까? 교회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그래서 교회 안에 망대를 세워라. 내가 교회를 지킬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제자는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 무리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요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오직 영생의 말씀, 복음 하나 가지고 거기에 우리 생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지역이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지? 장로들은 왜 저래? 어제 있잖아요. 사람의 수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론, 분위기 속지 말라.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귀합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장로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좀 내 성격이 안 맞다. 그건 다 소론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바로 파수망대가 되겠다. 그게 오늘 이사야 62장 아닙니까? 성벽 위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교회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망대를 세워야 돼. 교회의 파수망대. 어느 정도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한 것 가지고 나는 교회를 다 살릴 것이다. 그 정도의 파수망대가 돼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한 달에요 한 10억 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가지고 충분히 11조 가지고 교회 세우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나의 언약이 되느냐, 나의 CVDIP가 되느냐.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라. 파수꾼은 어떤 자예요? 잠잠하지 않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이 주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헌금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이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4대 헌금은 딱 준비했다가요, 딱 여러분이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 선교를 위해서 헌금, 꼭 그 선교 주일 때만 여러분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그럼 나중에요, 우리가 이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이게 쓰입니까? 그래서 잠잠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세요? 기억하시게 하라. 그렇죠? 여호와라, 이거 6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 늘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늘 기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늘 있는 자.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과 성도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에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게. 그렇죠?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면 하나님 24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의 파수꾼,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파수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파수망대는 높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델로 딱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모델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교회 237 시스템. 우리 교회가 정말 237 나라 살릴 교회, 치유 운동할 교회, 또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교회.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나는 이것에 내 방향을 맞추겠다. 이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쏙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언약성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언약성전,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생각해냈거든요. 그 하나님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특히 성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성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앙아시아 5나라, 야,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이 키르기스탄 아르켄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요.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참 목사님이 이 강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말도 안 통하는데요. 막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막 끌고 막 따르래 막 따르래.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는데요. 시장으로 데려가가지고 와 사람도 많은데 시장으로 막 데려가 막 데려가는데 그 여러분 대추 먹었죠 대추. 거기로 가는 거야. 이제 고마우니까 이제 그걸 건어물을 이제 목사님 드리려고 와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자판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건포도 뭐 대추 뭐 어마어마해. 하여튼 또 땅콩 또 그 뭡니까 그런 이 아몬드 뭐 딱 보니까요 막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대화하면 러시아로 되거든요. 여기 다 키르기스탄에서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아니래요. 이거는 중국에서 난 거. 이거는 이란 우리 여러분 먹으면 대추 있죠. 이거는 이란산. 또 이거는 저기 몽골에서 난 거. 또 이거는 카자흐스탄에 난 거. 이야 나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중앙아시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나오는 과실들이 다 모여 있는 거라고. 바나나는 또 이제 중국에도 저 나무지만 바나나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중앙아시아 주변에 여러 나라를 러시아로 해가지고 몽골, 중국, 그 다음에 밑에 지방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야,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구나.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제 뭡니까 이 또 동유럽, 북유럽. 야, 지역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구나. 요즘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다 중앙아시아를 가운데 두고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 그쪽 나라들이 과실이 다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야, 이 중앙아시아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중요한 요충지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찍이 고려인들을 거기다가 탁 흩어놨어요. 그래서 요냐 안수 집사님이 내가 딱 통역 따냐 시켜서 내가 이 중앙아시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는 바로 앞으로 선교의 센터가 될 거다. 이 시베리아 철도를 러시아가 만들었거든요. 부동항을 찾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해양 바다를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1800년도 1900년 초였죠. 그럼 러시아도 그때는 러시아하고 영국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영국은 해양을 이 배로 나라를 다 식민지하고 있다니까요. 이 러시아는요 겨울 되면 얼어버립니다. 바다가 다 얼어버려요. 배를 못 띄워. 그래서 뭡니까 부동항을 얼지 않는 그 항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 남해안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으로 그곳은 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려면 철도를 깔아야 돼. 어마어마한 철도를 깔았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부동항을 위해서. 거기서 항구에서 이제 러시아의 물자를 싣고 수출해야 되니까.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미 저 실크로드 그 옛날에 이 보따리 상인들이 동서양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실크로드를 철도로 깔았다. 거기 어디까지 갔어요? 북한까지. 딱 연결됐는데 어디서 끊어졌어요? 휴전선에서 끊어진 거죠. 동해안 부산에서 쫙 연결됐죠? 휴전선에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요냐 안수지한테 그랬어요. 이거 통일되면 이 복음이 이 철도를 타고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관통해서 유럽으로 간다. 곧 올 거다 그날이. 저 북한 김정은이가 아무리 저렇게 해도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잖아요. 저 앞으로 이제 그 철도를 타고요 다니면서 블라디보스토크 내려서 캠프하고 제자 세우고 또 두루루 타고 가다가 또 뭡니까 모스크바에서 또 전하고 그날이 곧 좀 있습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좀 영어하고 러시아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딱 렘넌트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자 찾는 거예요. 순회 캠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꼭
기약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때는 같이 열차 타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합니까? 중앙아시아. 나는 일찍이 중앙아시아를 앞으로 미래 선교 센터로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요냐 안수 집사님 만났다. 이제 앞으로 요냐 안수 집사님과 가정 후대를 놓고 위에서 통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저만 가면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거기 다 고려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그 신학교 유지하는데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선교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선교비 좀 올려서 이 따녀가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통역, 번역 다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 자꾸 유혹이 오는 거야.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뭐 얼마나 받냐? 야 한국 가자. 한국 가면 너 지금 거기서 교회에서 그 신학교 받는 것보다 10배로 벌 수 있어. 5배, 10배로 벌 수 있어. 자꾸 유혹하는 거야. 근데 내가 따냐에게도 딱 사명 줬어요. 너는 중앙아시아 사역 중요한 사람이야. 절대 미혹되지 마라. 너 여기서 선교사님과 함께 신학교 사역하고 너는 통역하고 번역하고 해야 돼. 머리가 좋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좀 이런 데 대해서 가슴을 품고 단돈 10,000원 헌금하더라도 중심을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망대를 세워라. 그 다음 뭡니까? 후대. 이제 우리 후대들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통일되면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이 횡단철도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야 돼. 예루살렘까지. 중앙아시아는 예루살렘 가기도 좋아요. 비행기 한 번 타면 바로 가버려.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 가려면 몇 번 경유하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야 여기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여러분 그 이태원에서 보세요. 젊은이들이 20대들이요. 그 156명이 죽었잖아요. 정말 맞설 때가 되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요.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할로윈이 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이 흑암이 그 지역과 나라를 사로잡는 그 축제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요. 귀신 분장하고 드라큘라 분장하고 해골 분장하고 그리고 죽음의 신. 할로윈 축제가 뭐냐? 죽음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이게 할로윈이거든요. 156명 죽었잖아요. 야, 정말 쟤들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해야 된다. 그 속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도록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믿음을 키우고 영적 서밋 안에서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뭡니까? 문화 서밋. 우리는 시대 살릴 인생의 작품을 남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 망대 그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라. 첫 번째 뭡니까? 영적인 망대입니다. 다른 망대 물론 세워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이 바로 파수꾼이 돼요. 여러분이 파수 망대가 되라. 그래서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나의 기준, 수준, 표준, 기준.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그 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에 휩싸이고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난다고요. 야, 우리 할로윈 축제 있으니까 가보자. 그냥 할로윈 그는 뭔지도 모르고 축제. 여러분, 페스티벌이라는 뜻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페스티벌은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축제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몰라. 그냥 축제 하니까요. 페스티벌 하니까 간대. 막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야, 거기 가면 젊은이들 모인대.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막 가면 쓰고, 막 해골 가면 쓰고, 헬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여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망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393 이걸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누리길 바랍니다. 393 알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망대가 되라. 그래야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정말 우리 산업이 이제 빛의 산업, 이걸 정말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돼요. 모세는 80세 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작의 기준은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초대교회가 이거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도요 138.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되면요, 뭘 하든지 하나님 서비스 세웁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24가 됩니다. 그래서 24가 되면 138 언약이 2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25는 이건 하나님 시간표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이라는 그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성전이요, 영혼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나의 산업에 오직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맷돌. 그 물맷돌이 얼마만큼 이 유일성의 응답이 왔냐면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왕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을 저 양 치는 곳에서 이끌어내사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자로 세우셨다. 유일성의 응답. 이거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가 여러분이 정말 세기복음하더라고. 근데 우리 요냐 안수 집사님 딱 보면서요, 이분이요,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거기는 큰 건물을 관리하는, 그것도 사장이더만요. 사장이에요. 우리는 관리인 그잖아요, 관리소장. 근데 그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요, 그 식당을 크게 해요. 아들이 이제 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면, 키프로스 있잖아요. 우리 그 구브로잖아요. 구브로, 성경의 구브로. 바울이 갔던 그 키프로스에 건물을 3층짜리 건물, 지하 1층 건물, 위에 3층.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갔더니 그 부인 이제 장로님은 그 아들 그 집에 가 있더라고요. 키프로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동생 둘에게 강호 목사님, 그 요냐 안수 집사님 집에 가니까 음식을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거기 가 있는데 또 이제 요냐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하고 또 화상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화상 통화를 하는데 와 집이 좋더라고 막 전면이 다 유리드문요 3층짜리 뭐 기프로서 그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정말 언약만 제대로 깨달으면 정말 이런 산업의 망대가 될 텐데 산업의 망대.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제가 요냐 안수 집사님을 할 때 진짜 믿음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 목사님 와서 한번 팀사에 가면은 이분이 딱 세워진대. 그래서 처음에 내가 그 알마티 갔을 때 내가 이 집 안수 집사님 집에서 대접 받았잖아요. 너무 선물도 받고 해서 그때 킨텍스에서 WRC 할 때 그때 인삼입니까? 산 인삼 그걸 선물로 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았는 거야. 아주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어버리더라. 제가 그 인삼 그거 한 3분인가 4분인가 줬는데 그래서 다음에 가도 또 한 인삼 뿌리 좀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세워지면요 진짜 이 세계복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들어갈 때마다 제가 팀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참 붙잡고 팀사를 했거든요. 당신이 바로 복의 근원이다.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손자가 영국에 또 장학생으로 가게 되고 16살인데 자녀들도 축복하고 야 그래서면 저 손자가 영국 땅에 복음 떨어뜨릴 썸이다 아니냐. 언약도 복음도 확실히 그 교회 다니니까 가족들이 뭐 그러니까 뭐 처제 처형들 다 거기 교회 다녀요. 뭐 언약 확실하지. 그 안수집사만 세워지면은 정말 세계복음화 가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에서 하루도 안 빼고는 기도하고 있다. 요냐 안수집사님과 당신 가정을 놓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 정말 망대 세워라.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망대만 만들면 돼요.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전도, 선교. 이 망대를 우리는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내 시스템 만들자. 교회 내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 밖 전도, 선교 시스템 만들자. 저는 이제 이번 중앙아시아 보면서 앞으로 좀 순회 전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역자만 좀 딱 세워지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딱 순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전도 선교를 통해 흑암을 꺾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모든 문화권을 바꾸고 우리가 가는 나라, 지역 모든 곳을 복음으로 완전히 장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 그 통역자 따냐를 보면서요. 야, 얘가 참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원래 이제 그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가 장로로 있다가 이 목사가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가 안 들어오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문성민 이 장로님 목사님이죠. 근데 그 사모님은 식당을 했어요. 식당이 얼마나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로 있을 때 투자를 했는데 사기 맞아가지고 15억인가를 사기 맞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목사님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근데 이제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들어갔을 때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때 선교사님 서영 선교사님이 국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때 식당을 크게 하고 있었죠. 근데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서빙하던 그 자매였다니, 청년이었다니. 근데 이 청년이요 고려인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 몇 마디 딱 하지. 그런데 이제 사모님을 통해 다락방하고 사명자로 세워졌는데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한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은 거죠. 1년 만에 한국어를 마스터. 지금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통역을 시켜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통역자들은 막 끊겨요.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달도 안 되죠. 근데 이 청년은 보니까 막힘없이 통역을 해요. 그럼 어쩔 때는 우리가 막 강의하다 보면 좀 빠르게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통역을 해요. 야, 참 너무 귀하다. 듣는 사람도 거의 뭐 80% 이상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강사의 그 강의를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요, 같이 선교 사역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교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정말 선교하는데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요, 나머지 돈 있는 거 다 털어줬어요. 달러 다 털어줬어요. 목사님한테는, 선교사님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너 어머니 아프니까 이거 병원비 하라고 1달러까지 다 털어줬거든요.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수망대 안에 세 가지가 있다. 뭡니까? 플랫폼, 또 파수대, 안테나. 이게 파수망대 안에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파수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 치유,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런 할로윈 문화에 아이들이 다 영적 문제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12가지로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해요. 12가지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그리고 우리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 믿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는 이유가 있죠. 뭔가 다른 것들, 틀린 것, 이런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려지니까요, 이런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 그죠? 이 사람의 질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부터 온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뭔가 황폐되면 질병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암이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한다는 말이 그거죠. 왜? 영적 문제로, 그 영적인 병부터 시작돼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 치유. 왜? 이 마음에서 모든 질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눌린 병입니까?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다. 왜? 병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수술하고 메스를 가하고 암덩이 떼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정신치유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집중을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이 집중한 거예요. 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했죠.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마지막은 뭡니까? 감사죠. 이게 나와야 돼요. 나의 질병을 통해서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계획을 위해서 이 질병을 주셨구나. 감사가 나올 때 거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발판이 되고요.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 치유.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검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는 뭡니까? 나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사탄에게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련한 애들이야. 전혀 할로윈이 뭔지도 몰라. 또 교회 책임이고. 우리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요, 의미를 가지고 찬송하고, 헌금할 때도 그냥 주머니 집어넣어서 꼭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리 여러분 집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왜? 예배는 제사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모든 뼈다귀들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었던 현장이 다 살아나요. 경제도 살아나고 병도 치유되고.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이 성전 문지방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은 교사님 좀 간증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 보니까 이합번 주간 어떤 분이 딱 보니까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라, 환경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딱 뿌린 것입니다. 이합번 주일 강단의 말씀처럼. 근데 보니까 이분이 영접하고 눈물로 영접했어요.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고 그 마음의 씨앗으로 딱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파수망대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찾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게 주옵소서.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망대를 만들게 하시고 내가 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